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루를 주님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보아 달라고 또 질병에 고통당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건강한 지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질병과 교통사고 안전을 지켜달라고 또 예수 이름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무릎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자리를 하나님께 옮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과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 구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언제나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구하여 주시고 오래높을 수 있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살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 주시고 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게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신비하는 나의 예수를 불리는 세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실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행한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하오니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있는 풍성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들이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구할 때 풍성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나 맡겼던 문제가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번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총선의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합니다. 하나님 속히 확진자들을 수그러들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은 치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나 특별히 가정들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을 막아주시며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입술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는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의 장면의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저희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걸 아셨다. 참 아셨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시면서도 이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담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세족사건입니다. 이렇게 발을 시키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긴박한 시간입니까? 이제 그것은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섬김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것을 끝까지 몸으로 실천하신 거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지만은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 섬기는 자세는 되게 어렵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사랑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또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또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사랑 안 해요. 그냥 입에서는 사랑이 좋은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게 딴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 내 교우들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왜 끝까지 사랑한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의 느낀 감정이 뭘까요? 예수님 이제 갑자기 밥 먹다가 발을 시키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세족식 한다고 대화 가져오시고 발대 내놓으라고 시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러냐면 이 발 씻는 게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야 될 처지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하고 놀랐을 거예요. 당시 이 사람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노예나 또 집의 하인이나 아니면 천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가지 결례로 이제 자기들이 발을 씻긴 하겠지만 손을 닦고 근데 이런 일은 이제 집이 큰 집에는 하인들이 와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고 이제 아니면 스스로 닦는 이런 경우는 이제 지금 30가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도 뭐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들이대고 발 내놓으라고 그러고 닦아주시고 하니까 얼떨결에 이제 닦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베드로한테 딱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자, 5절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여 당신은 우리 주님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우리 세상의 구주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결단코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절하는 거죠. 그런 충분한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갖다 저도 예전에 세족식을 해봤지만 세족식을 하는 사람보다는 발을 내미는 사람이 참 어려워요. 이 발이라는 게 참 이렇게 잘생긴 발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지저분하고 또 발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더럽기도 하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잘 안 내놓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결단도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주님이 반응은 근데 정반대였다는데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말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와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 자, 이 말씀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세 종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을 직접 살취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늘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로 섬기죠. 그죠? 섬기죠. 섬김, 사랑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섬겨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랑을 하지도 않고 사랑을 받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사랑을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랑을 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성도로서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둘째 유형이 사랑하지도 않고 받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 이제 사랑을 안 해요.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빛이 되니까. 또 셋째로 형은 이제 배신자죠. 배은망덕하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가로주다 같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가로주다 아니래도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잘 섬겨주고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참 나 몰라라고 자기가 유익이 되는 게 휙 돌아가는 사람들, 자기 유익하는 곳간만 빼먹고 이제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런 베드로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이 사람은 두 번째 유형이에요. 사랑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고집이 센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의도가 뭐 어떠든지 말에 상관없이 자기 기준에 어긋나면 그건 안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비슷해요. 우리랑 비슷한 게 왜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뭐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 판단과 고집과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뭐라도 내 마음에 하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시려고 그러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선이 있어요. 내 고집, 내 손.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자기 기준 딱 되는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고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그거에 상관없는 거죠. 교회를 나오다 지기도에 나오고 말씀대로 살려고 지세상에서 살고 이거는 교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 것은 딱 보면 알아요. 자기는 뭐 교회 다니면 나는 어때 못돼 신앙이 그런데 못돼 신앙이 뭐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그 집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그게 자기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다 그렇다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과 내 판단과 고집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말씀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길이에요? 불순종 길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그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갖춰야 할 선행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넘치도록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건 없는데
너희가 나의 쓰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얘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흘러 넘쳐서 사랑을 줄 수 있는데 이 사랑을 못 받으면요 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남에게 구제를 한다. 남에게 섬겨한다. 이거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구제 못합니다. 말은 뭐 구제하자 뭐 하자. 거기 구제를 딱 하자 그러면 거기 뭐가 나와요? 돈이 들어가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지금 뭐 개척교회들이 월세를 못 내서 도와줘야 된다. 얼마나 도와주니까 한 달에 뭐 월세 뭐 요새 뭐 20만 원, 30만 원짜리 어디서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거기 도와줘야 된다. 그럼 그때도 속담을 내려요. 나는 능력이 없어 못 도와줍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니까요. 5만 원, 10만 원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5만 원 도와준다고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뭐 안 될 건 없어요. 갈비탕 하나 먹을 정도 되니까.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위로지. 위로 가지고 구제는 되는 게 아니라 구제는 현실입니다. 먹을 것 없는 사람 먹을 걸 주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지 않으면 선뜻 못 내놓는 거죠. 못 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연약한 사람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혈기가 많고 게으르고 너무나도 주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계시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튼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무슨 뭐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당신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 발을 씻은 건 안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상관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느낀 호흡과 여러분의 손길을 여러분 받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예수님의 손길과 사랑이 느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내 손길을 느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특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걸 더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보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도우심이 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순간순간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만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면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자존감이 쫙 올라가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치고 뭐가 부족하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자존감이 높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베풀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장 사랑을 잘할 수 있느냐?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은요 늘 사랑에 갈급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형제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이곳에 갈급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사랑은 얘기했는데 사랑을 자꾸 달라고 해요. 자꾸 달라고. 주는데도 계속 달라는 거예요. 네 것도 내 것도 다 달라. 나 내 거라. 왜 부족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인간적인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다. 그러니까 자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대로 사는 사람인 거죠. 나만 알아달라. 나 알아달라. 나. 안 알아주면 어때요? 여기까지 거.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거울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 재산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을 만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사랑을 저 사람이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했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고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형제 사랑도 못 받고 이웃 사랑도 못 받았구나. 저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아, 뭐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랑도 안 하고 맨날 지가 사랑해달라고 삐지고 고집하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더 사랑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해주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도를 하며 숨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싸움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북받쳐오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뻔한 건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죠. 사랑을. 예수 믿게 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 그것보다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나중에 믿겠지. 그거는요 무관심이야. 무관심. 사랑이 없는 거죠. 내 자식은 지옥 가는 거 괜찮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된 거 있으면 한번 내보세요. 없어요. 저는 올해 이렇게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국가가 위기를 당하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 사람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저도 인생을 이렇게까지 살아왔지만 한 번도 이런 사건이 생긴 것도 없고 모든 계획과 생각이 올 스톱이고 올 스톱. 우리 생명도 그러거든요. 우리 생명도. 나 내일 먼저 어느 집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디 놀러 갈 거야. 근데 아침에 깨보니까 장례가 났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날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체험하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가는 거죠. 예수님이라. 그래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복음의 현장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자, 그때 이제 그 영광을 보고 나서 충격받았잖아요. 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갔고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절대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그것이 위험 부담이 있고 목숨 거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22장 보면 베드로를 보면서 시온의 아들아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나를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그 고백 소리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대단할 첫
사랑이 겉걸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한다 할 때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하고 우리는 별 상관도 없고 사실 저희들은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띠끌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띠끌이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도 바울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뭐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뭐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그 인생이 편안해집니까? 안 그랬어요. 전혀 그런 거 없었지만 그는 모든 자기의 인생을 접어놓고 오직 그 사랑의 강권의 측면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번 이런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이 고난의 주간 동안 좀 더 깊숙이 이런 십자가의 묵상,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럴까 한번 그 사랑을 마음껏 느끼시고 마음껏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것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수그러들게 해달라고. 곳곳에서 지금 집단 감염 때문에 숫자는 많지만은 사실은 뭐 그렇게 우려할 건 아니고 이 확진자가 나오면 속히 치료력이 되면 되니까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방역하는 의료진들과 방역팀 공무원들 지치고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벌써 이제 2달이 가까이 오니까 사람이 지쳐버려요. 이게 끊임없이 하루에 뭐 점점 줄어들어가는 좀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뭐 몇천 명씩 들어오니까 그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아마 전쟁 치르는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신천지들이 다 드러나서 이제 요새는 신천지들이 이제 뭐 다 폐쇄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끝나면 또 이제 또 그 사람이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신천지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정말 가정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게 달라고. 요새 또 질병 걸리면요 별 볼 일 없어요. 병원에서 의료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많이.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이 걸렸는데 갑자기 오면 굉장히 당황하니까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여태 질병 걸리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또 우리 경제적으로 굉장히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지금 나라에서 뭐 생계 지원 자금이다 무슨 자금이다 해서 자꾸 지원해주고 대출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회복될 기미도 없다는 거죠. 사실 그 준다고 해서 그렇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느낌에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주면 좋지만은 안 줘도 상관이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힘든 사람들이 그래도 담비와 같은 거니까 이를 통해서 경제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달에 이제 부활절 주중식으로 해서 속히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정말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긴장하고 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아버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하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 부활을 아버지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속히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사업장이나 아버지 경기비 잘 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질병과 교통의 사고를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엇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